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박수 소리를 들으면 부끄럽지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는데, 또 우리 제자들이 나름 어른들이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이들을 막,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식 가서 기도도 받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막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거죠. 지금 어른들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애들까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우리 저기 옛날에 시골에서 약장수 하는 아저씨들이 애들 막 몰려오면 너희들은 가. 어른들, 필요한 어른들만. 그렇듯이 아마도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너희들은 가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왜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릴 때부터 어쩌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는 게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은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아이들 오는 거를 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 예배가 방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방해될 때는 제재도 시키지만 교회 오지 마라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처음엔 저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은 왔다 갔다 떠들면서도 다 듣는다. 다 듣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우리 예배 방해돼서 조금 제재는 시킬 수 있지만 막 쫓아낼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 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는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른들은 이미 뭐가 들어왔냐면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 뇌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비어있는 우리 그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박힌 것이 뭐예요? 그게 진짜 순수함이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천지분간하지 말고 애기처럼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순수함, 아무것도 사단이 집을 지어놓지 않은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 보고 회복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들어있는 것 빼내는 것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생각, 마음 이런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들어와 있는 그것을 빼내는 거. 오늘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랑 포럼하면서
참 옛 체질이 와서 날씨 관계로 몸이 어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예전 같으면 들어 누웠을 건데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해야 내 체질을 바꿔 이거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 지금 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 안 되어지면 자꾸 내 계산 또 내 불신앙이 믿음으로 딱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어린아이들은 속에 없는 것들이 어른들 속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 속에 없는 것들, 없는 것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요. 그거를 어른들 속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어른들 속 너무 많.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되는 거 있죠. 어른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많이 있는 게 불신앙. 나는 불신앙 없는데요. 없는 거 같은데 왜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다. 사실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불신앙 안 한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불신앙이 많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속에 다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 고질적인 성격, 고질적 성격은 뭐냐면 사실은 내 생각이 다 옳게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고질적인 성격이에요. 100% 자꾸 다른 사람 것이 다 틀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몰랐으면 거의 그런 생각 속에 있던 사람들인 거 있잖아요. 저부터도 저는 아까 권사님 말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했는데 긍정적인 그 부분 갖고도 그것이 고질적으로 남겨져 있으면서 그게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리면 그게 고질적인 성격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질적인 성격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가문의 저주 또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와 있고 또 악한 생각 그런 성격 뭐든지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이 들어와. 좋은 것을 보고도 안 좋은 쪽으로 희한하게 말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고질적인 성격. 그게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를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한다고 하지만 뭔가 색깔이 율법에 의존한적인 신앙을 지적한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색깔 있는 율법. 그래 어저께인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랑 사람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천차만별로 다 생각이 한 가지를 보고 생각이 다 다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복음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러나 각자 자기가 그 부분이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통로가 안 되는 방향을 자꾸 찾아가지 않으면 그게 복음 율법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했네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다 있다고 하고 진짜 복음으로 뭔가는 딱 하나가 돼주고 통하는 것 같지만 잘 자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는 완전히 그 부분에 가보면 알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나머지는 다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로 딱 그렇게 내 생각이 이것이 맞다로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뭘로 되냐면 영적인 병으로 되는 거죠. 영적인 병. 또 이것이 연결돼서 육신의 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운명과 관계된다. 미래 운명과 관계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우리도 또 교사 모임에 포럼을 하고 내가 이제 메시지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미래 운명.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또 지금 현재 깨달은 걸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 열어놓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들어간 신앙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순수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이 들어가면 나중에 좀 크면서 중고등학교 가고 좀 자기 이제 주관이 좀 이렇게 세워질 때쯤 약간 비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표가 와도 진짜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들어간 신앙이 하나님 그 방황의 시기는 체험하게 하는 시기인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여기에 너무나 그냥 우리가 너무 사단한테 속는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내 새끼만큼은 사단한테 안 속고 그냥 요 길로 곧바로 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기도해주고 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놔두는 것도 사실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시켜서 제대로 너무 순수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때 우리가 염려가 되잖아요. 저러다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순수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더 빠른 거죠. 확실하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믿음을 가져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지지만 어른들은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말씀만 붙잡아요. 왜? 요 든 것이 빼내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말로만 믿지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에서 말씀이 칵 바뀌면 바로 믿어졌다고 하지만 아닌 것이 이제 점점 가다 보면 발각이 되죠. 엄청 많이 발각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보이는 거 있잖아요. 빼내야 할 것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정확해야 된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이죠, 한 가지.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나냐?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 불신앙들, 아까 뭐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 있잖아요. 그 기도부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빠져나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뚝 떨어지게 생각지 않은 축복이 팍 떨어진 거, 그 은연중에 그게 막 우리 속에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빼내시기까지 사실은 이런 것들 빼내는 그 작업에 시간표가 있는데 어쩌면 그게 진짜 능력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이 이거 빼내는 만큼 오지, 이게 살짝 있는 만큼 사실은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게 여기 남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빠져나갔는지 어차피 인간적으로 내가 준비할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포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조금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냥 내 몸 내가 건수할 수 있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만 건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만 꼭 붙잡고 준비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참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자세. 내가 앞으로 또 때로는 힘 없어졌을 때 육신은 어차피 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그 도움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생각들과 그러니까 안 받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그 시간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미래 뭐 돈이 뭐 많이 있어갖고 저장해놔서 뭐 그건 걱정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나이 들면 솔직히 나는 아무데도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이 생명 붙여 놓아 주신 이상 그냥 생명 유지할 수 있는 먹을거리 하루 2끼만 먹어도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난 그래서 아무데 안 가도 되고 팔팔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아이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고 할 수 없는 능력이 되면 좀 절제하고 요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단을 이기는 육신과 세상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거. 그래서 뭐 불신자들도 뭐 고생을 하고 살든 아파서 막 힘들게 살다가 가든 어쨌건 살다 가는 거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그게 믿어지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맨 그 미래 준비가 갈 준비더라고. 그래서 실수, 실패, 문제 발생했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축복을 누리려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축복. 첫 번째,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 복음 뿌리. 그래서 복음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항상 저는 생명 살리고 전도에 대한 그 갈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항상 남겨져 있어요. 이걸 도대체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갈증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뿌리내리고 냐? 때로는 집에 가만히 할 일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요. 그냥 내 뇌에서. 그래서 때로는 노는 것도 잘 어저께인가 그 메시지 속에 노는 것도 복음 속에서 잘 노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는 것도 되게 진심으로 놀아요. 노를 때. 내가 하는 모든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그래서 운동도 진심으로 해요. 막 그냥 허투루 안 하고 그냥 꽉 맞춰가지고 힘주라고 뭐 힘주고.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이해된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예,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받아지면 그게 마음으로 받아져요. 나의 문제와 사건에 연결돼서 받아지면 그게 마음으로 받아지더라고.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뭐 그냥 아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 경험, 판단, 배운 것이 옳지만 그 전에 말씀 앞에 서라. 그래서 사실은 배운 것, 내가 내 속에서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방황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문제 앞에 방황하지 말고 기회로. 어떤 기회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거죠. 세상은 생각만큼 대단하지도 또 생각만큼 우습지도 않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다 사단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생각만큼 그렇다고 해서 다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습게 보면 또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더 큰, 더 좋은 계획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더 큰, 더 좋은. 더 큰, 더 좋은이 뭐예요? 저는 계속 말씀을 조금 그런 식으로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큰, 더 좋은 이것이 사실은 사단 내 속에 있는 거 빼내는 것만큼이 제일 더 큰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되는 거 말고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게 빠져나간 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 우리 어른들은 저를 비롯해서 100% 순수해지지가 않죠.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순수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또 확인하고 발견하고 버리고 축복으로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